누가복음 18장 펴시고요. 18장, 19장 함께 또 줄을 그어가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1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1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첫째 비유가 과부의 재판장 비유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아멘. 한 가부가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부에게는요, 남편을 잃은 상실의 아픔이 있죠.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연에서 굉장히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탄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어떤 부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7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조용한 기도가 아니에요. 조용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어요? 조용한 기도가 아마르 기도라면, 부르짖는 기도는 카라의 기도죠. 거기에다 절박함이 더해지면 사크의 기도입니다. 사크,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불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이 억울한 가부의 비유를 통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자, 3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자주입니다. 자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만 나와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중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집중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매 시간 하는 기도입니다.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집중해서 그 문제 해결되어질 때까지 부르짖어서 자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가부가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죠.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보다 높으시잖아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듣고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더딜지라도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운 일로 지금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저녁에요, 하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응답이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아멘. 또한 우리의 상함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에 불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9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자, 불의한 재판관 비유는요, 우리가 얼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기도할 때 금방 응답이 없을지라도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큼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고, 자기는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기도를 빙자한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반면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자랑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의는 올바른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의,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과장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 자랑을 하면서 위선을 떨고 있는데요. 1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들이 금식하고 자기네들이 11조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11조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의로 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 집사, 저 권사는 왜 나만큼 하지 못해? 라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목표는 보지 않고요, 깃대는 바라보지 않고 뭐를 바라봐요? 거북이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금식하지 않는 사람, 또 구제하지 않는 사람, 간음하고 토세하고 불의하는 사람들, 이들은 죄 많은 사람들이다 확신하고요,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들의 의는요, 이웃에게 긍휼이 없는 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을 나는 옳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거는 올바른 행동이다, 비판과 정죄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위선자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자, 반면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신 세리와 죄인들은 역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은요, 세리 또 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죠.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요, 자꾸만
죄 앞에 엎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자기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리도 죄인이잖아요. 이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가운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자기가 속에서 뺏은 것들은 4배로 갚았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자,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면요, 8,000년 동안 사마리아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아니, 죄인보다 더 못한 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요, 강도 만난 자의, 어려움을 당한 자의 진짜 이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불의한 재판관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리 바리새인의 기도 비유는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완벽한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세리는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죠. 하나님은 세리처럼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겸손한 가운데 애통한 심정으로 회개하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라 세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18장 후반부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나 마가, 누가는요 모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또 부자 청년이 영생의 길을 묻고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사건을 빼놓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요, 하늘나라 천국 시민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아이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들인데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자,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이 누가 크냐, 내가 높다 네가 높다라고 할 때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요,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돼라고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교훈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거기에 또 더해서 천국 시민의 필요한 성품을 또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를 드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까이 불러 세우시고요, 야, 가까이 오지마, 애들은 가 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어미 꾸짖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까?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100%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또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천국 시민의 성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계산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정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순수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어린이와 같은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부자 청년의 질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금까지 다 지킨 거예요. 하루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11주도 정확하게 했죠.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라고,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한 청년이에요. 관리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는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1순위 후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1순위가 아니야,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해 라고 이 부자 청년을 질책하죠. 자, 무엇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로 물질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자 관리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 이걸 인정하지 못했고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내 것 움켜쥐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2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 플러스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왕자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앉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었네요. 나는 청직이네요.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과정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요, 나는 앞에 거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 있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나름 봉사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물질에는 약해요. 교회를 다니시는데도요, 당연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게 이번 10월 달에 감리교에서 2년에 한 번 모이는 입법총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 교류와 장정이란 법책이 두껍게 있잖아요. 성경 이 정도 되는 교류와 장정이는 감리교 법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교인의 의무를 설명하는 페이지에 교인의 의무 헌금 생활을 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두로 말할 때 여기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헌금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공예배 잘 드려야 된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두로 헌금 생활에 11조와 감사헌금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집사의 조건, 권사의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교류와 장정에 아예 11조를 넣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교인의 의무에 11조를 넣는 그런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와 웨슬리 목사님은요, 성도의 마지막 회개가 지갑의 회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진짜 영생을 얻고 싶어? 네가 진짜 구원받았어?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를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이 청년에게 이 땅에서의 재물을 내려놓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마치 다른 제자들이 자기의 거물을 버려두고 또 자기의 배를 버려두고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쫓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부자는요, 결단하지 못하죠.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자 청년에게 질문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 손에 움켜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아멘. 예수님을 손을 잡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이어지게 되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고난 받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줄을 그어 두실까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항상 마가복음 1부, 2부, 3부가 지나갈 때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맹인 사건이 있다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맹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을 얘기하셨습니다. 불구하고 제자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니네들이 바로 맹인이야 라고 하면서 여리고 맹인 고치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자, 35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아멘. 자, 여리고에 있는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인데요. 자, 여리고에 살고 있던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 디메오는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맹인이었고 아들도 맹인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죠. 거지죠. 지금 최악의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멘. 자, 그럼 바디메오가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바디메오는요, 나를 붙잡고 있는 환경을 뿌리치죠. 수많은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안전병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귀머거리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옆을 지나간다,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소리를 크게 지를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39절에 보게 되면 깜짝 놀라 화를 내죠. 오, 심장 떨어질 뻔했네. 윽박 지르며 조용히 하라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주위 환경에 기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뜻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요, 뭐 악한 영이 될 수도 있겠죠. 세상이 될 수도 있겠죠. 가족이나 친구들도 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림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죠. 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이때 마가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신다라는 말을 전해 주었을 때 맹인이요,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는 그 문장이 없는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아니, 겉옷을 입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벗어버리고 뛰어갔을까요? 겉옷은요, 거추장스럽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거예요. 겉옷은요, 옷이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이 겉옷은 낮에는 햇살이 뜨거우니까 그늘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흙바람을 막아내는 거예요. 마스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이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돈이 없어서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돈을 그날 갚지 못해요. 그러면 이것을 고리대여금 업자가 전당 잡으니까 밤에는 돈을 갚지 못하도록 무조건 돌려주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요? 너무 춥기 때문에 이 겉옷이 밤에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 마지막 그것, 바로 겉옷을 내어 버리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순간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겁니다.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18장 재물 많은 한 청년이 그랬죠. 그러나 제 아들은요, 자신의 배에 거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겉옷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까워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 저녁에 벗어버리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소경 바디메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고 싶다, 역전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안이 열려야 되겠다, 에바다, 좀 영적 감각이 열려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간절한 소원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 감각도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19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19장, 자,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올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리장 삭개오가 회심한 내용이 19장 전반부 10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국경지에 있는 도시죠. 여기서 관세를 받는 겁니다.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곳에서 세금을 거두게 되고요. 또 여리고 지역은 향품,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향수 정도 되겠죠. 이것을 매매하는 곳입니다. 무역이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세금도 많습니다. 이곳의 세리장이던 삭개오는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름과는 달리 손가락질 받습니다. 전혀 순결하지를 못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고요,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제도상으로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그리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국세청 직원이다, 세무서 직원이다 라고 그러면 인정받지만 그 당시 세리는요, 매국노였습니다. 사나운 독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행하는 속담은요, 산에는 사자가 있고 광야에는 독사가 있고 성내에는 세리가 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세리들은요, 로마의 지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되는데 로마에 내어야 될 세금의 몇 배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다 착보하고 나머지 일부만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포악해야죠, 싸나와야죠. 그래서 당연히 세리들은 돈이 많았고요, 이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세리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삭개오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고, 또한 삭개오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열등감이 있습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나칠 정도로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키 작은 삭개오라고 말하잖아요.
이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 눈에 띄는 자리에 가지 못하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자, 보게 되면요, 그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런 경우는요,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니네 집에 가겠다라고 한 경우는 삭개오의 집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간다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비난하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린 삭개오는요, 회개합니다. 자, 8절 줄을 그을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 첫째 보게 되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둘째,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요, 이렇게 삭개오처럼 깨달았어. 그러면 자발적으로 변상할 때는요, 자기가 속인 거, 자기가 불법적으로 얻은 금액의 5분의 1을 더 상환하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20%를 더 변상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야, 죄를 지으면 이게 이득이 아니라 손해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회개하잖아, 깨달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4배 내지 5배로 억지로 뺏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요, 이거 괜찮을 것 같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황충을 보내서 뺏어가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제가 남에게 뺏은 것 4배로 갚겠습니다. 20%만 갚으면 돼요. 근데 400% 배상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로 변상합니다. 내가 회개의 표현으로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결단하잖아요. 자, 이것은 이전에 예수님께 나왔던 바리새인 부자 청년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죠. 삭개오의 눈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구원자로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왕좌에서 삭개오는 내려온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잘못된 삶의 방식이 보였고요. 또 돈을 위해서라면 민족도 이웃도 체면도 포기했던 삭개오였는데 드디어 이제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요, 누구나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야,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가 무엇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고 삶의 대전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삭개오가 그 모델이 되어준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돼, 천국 시민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